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비로소 내 아픔이 아닌 예수님의 가시를 봅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죠. 에로스, 필로스, 몰레한 사랑들. 그 중에 사랑 중에 안타깝고 아쉬운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짝사랑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짝사랑에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이 자유롭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연상이든 연하든 외국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연예인들을 짝사랑하는 대중들이 많습니다. 속으로 알고 입으로 표현만 하지 않으면 전혀 눈치챌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 중에 이 사랑이 숨긴다고 숨겨지던가요? 사랑은 꼭 재채기 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겠죠. 두 번째 짝사랑은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내 속만 타죠. 애가 탑니다. 심하면요 상사병에 걸려요. 세 번째는요 거절당할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짝사랑이 참 매력적이면서도 슬픈 사랑입니다. 짝사랑에는 자유롭고 돈도 안 들고 거절도 당하지 않는데 왠지 모를 허전하고 빈 가슴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는 절대로 짝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젖는 자를 짝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있겠죠.
우리 인천의원께는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 맨날 몰래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닌데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례받고 교회 나와서 등록하면은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짝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짝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돈을 사랑하고 내일은 건강을 사랑하고 모레는 내 취미생활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할까요? 오늘은 얘를 사랑하고 내일은 쟤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완전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온 열방과 우주를 통틀어 다 사랑한다라고 했지 누구만 일부만 라고 사랑했다면 정말 비극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짝사랑하지 마시고 몰래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Yes, I can do.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삭을 드려라. Yes, I can do. 드리겠습니다. 요괴배사 나를 사랑하느냐?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라. 한나야 나를 사랑하느냐? 사무엘을 나에게 드려라. 성경의 모든 얘기가 짝사랑 얘기가 아닙니다. 짝사랑 얘기였다면은 성경은 그런 인물들을 기록할 수가 없죠.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과 전능자와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애기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몰랐구나, 몰라서 그랬구나,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또는 봐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봐주니까 하나님의 이 친절과 배려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나에게 어떠한 징계의 사인의 소리가 들려도 이게 징계인지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를 분별의 지혜를 놓쳐버립니다. 왜 내가 너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고 내가 이런 것을 왜 부탁하는지 그 의도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죠. 여기만 잘 표현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한 척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 오늘 리더자가 얘기했듯이 차라리 내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본질적 그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알곡과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쭉정이가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귀한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 염소가 되어서 뿔이 나서 들이받으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다 짝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짝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마지막 때에 듣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랑말랑한 이 감정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도 안 들고 거절도 안 당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짝사랑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은요 시소 게임 하다가 무거운 쪽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짝사랑하면요 안 보입니다. 표현을 해야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매력적이에요. 당신이 아름답고 예쁩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해요. 그 표현 중에 가장 첫 번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주일성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에 이제 애기 걸음이라고 할까?
이게 가장 기본 표현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 이 두 가지가 가장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니까 계속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또 다른 빌라도가 됩니다. 세상에 또 다른 대제사장이 됩니다. 세상에 또 다른 유대인이 됩니다. 아니면 이름 모를 또 한 나그네가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와 은혜로 2박 3일 동안 산과 바다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내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정말 은혜롭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속초 아파다였는데요, 한 노 부부가 아들들을 데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았더니만 손주, 아들, 완, 둘 이렇게 막 써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어디에서 본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진을 찍고 가는데 할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러워요. 그랬더니 그자도 아들 하나는 안 온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게 자랑하고 싶어서,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좋은 것과 그 휴가를 다 반납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다 왔다는 겁니다. 저 감동이 됐어요. 자기네 식구들끼리 놀러 가고 싶고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시간을 맞췄다는 것에 참 아름답다,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저희도 나중에 그렇게 꼭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사랑하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요 어쩔 수 없이 왔다가 이게 듣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한 교회에서 그 땡볕에서 그 무더운 폭염에 피켓 전도를 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한 30여 명 청년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과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는데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물티슈를 주면서 제가 할렐루야, 참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폭염, 폭우, 태풍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짝사랑하면 문제가 돼요.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한 구석에 미래가 있다. 이 청년들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다. 여러분, 세상이 살만하지 않습니까? 난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길을 걷다가 도로 한복판에 떨어진 하나의 문구였습니다. 누가 떨어뜨렸는지 아니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이 문구에서 사진에 다 담습니다. 저는요 어느 곳에 가면요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제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제 기억력을 믿지 않아요. 사진을 믿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그걸 찍었죠. 그런데 그 글귀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글귀가 제 가슴을 그 휴가 중에 탁 찔렀죠. 엄목사야, 너는 예수 죽음과 내 죽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암송했었는데 이 말씀이 평소에 여러분 제가 왜 암송을 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암송 많이 해야 되느냐, 이게 떨어진 종이라도 뭔지 모르면은 그냥 휴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요 이것이 의도와 의미와 본질을 알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몸속에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 그리고 성도가 마지막 날까지 사명이 무엇인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위해서 대하는 태도와 말투와 언어를 보면은 그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고 고백하는지 알 수가 있죠.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잘해주고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또 태도가 싹 달라지는 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각각의 태도가 너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초지일관 그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분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말과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그 한 분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몸에 친절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요 딱딱해집니다. 대부분 이기적이죠. 그래서 자신의 작은 태도 하나만 바꾸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비즈니스와 세일즈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세일즈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닥터들에게 지적받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말이 너무 빠르네. 그리고 자꾸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이것이 정말 좋으면은 네가 사지 말라고 해도 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바꿨습니다. 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지나가는 길에 원장님 뵙고 싶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평안하세요. 원장님 오늘 제가 다른 곳에 갔더니 이런 귀한 정보가 있어서 원장님 생각나서 이 정보 드리려고 왔습니다. 물건 사라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저쪽 지역에 가니까 요즘 이런 데코도 하고 DP도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간호사가 되게 좋은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 한번 채용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실장님. 자꾸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제가 말년에는요 한 달에 열흘밖에 일 안 했습니다. 왜냐 원장님들이 주문이 막 쇄도했거든요. 회사의 50%의 매출을 제가 감당할 정도로 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구나.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 니즈만을 자꾸만 팔려고 하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생명이고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그에게 예수와 복음과 성령과 믿음과 은혜를 전해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도 부족한데 자꾸 다른 걸로 집을 사주면 차를 사주면 될까? 좋은 것을 사주면 여러분 저에게 그걸 다 사줘 보십시오. 제가 기뻐하나.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내 죽음이라고 산다면 저는요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영광 돌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리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때 진짜 그럴 걸. 불가능에 가까운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맙시다. 가능성 있는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바꾸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바꿔보는 거죠.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부속품 하나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저 영혼이 아직 예수가 없구나.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래.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다면 저도 나와 같이 변할 텐데. 그런 믿음으로 더디지만 천천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운용교회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고 폭발적인 부흥되기 원하지 않아요. 밀물과 썰물과 같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고 외치는 한 영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비로소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부족했구나. 비로소, 성경에 비로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어디에 등장하는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4장 26절에 등장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애통합니다. 하나님,
데려가려면 가인 저놈을 데려가지 왜 아벨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러나 가인은 살려두고 노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자꾸 나에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의 인간 사회와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이제 인간 사회와 관계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죠. 비로소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바꿔보면 점진적 하나님의 은혜뒤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나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아픔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그 상처와 과거의 그 슬픔과 과거의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오늘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거기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울한 재판과 신문은 계속됩니다. 이런 재판에 누구 하나 아니요, 이 재판은 불가하오라고 말하는 그 단 한 명이 왜 없을까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19장의 사건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나눠야 될지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들의 충격적인 모습, 본달락은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 극악무도하고 오만방자합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럽니다. 십자가, 고대 페르시아와 애굽 때 썼던 사형틀, 그 페르시아가 이것을 로마에게 전수하여 로마는 반역자와 살인자에게 십자가 형틀로 죽이는 이 사형제도를 만듭니다. 로마에 전해진 노예나 흉악범들을 위해서 두 개의 막대를 X자로 만들거나 T자로 만들어서 사람을 매달아 잔인하게 죽이죠. 성경은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수많은 인파와 무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료와 기적과 이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육신의 떡과 생명의 떡을 눈독을 뜨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동안은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진정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수많은 변화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이런 분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19장에서는 이 섬뜩하고 잔인한 이 장면이 왜 너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인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자기의 가족을 죽인 원수도 아닌데, 아니 내 가족을 죽인 원수라면 이해라도 하겠죠. 며칠 전에 관악산에서 한 사람이 대낮에 성폭행하고 구타하여서 어제 뉴스 보니까 뇌사상태에 빠진 그 여인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보고 분노가 치밀입니다. 이거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국민 사형 투표라는 드라마가 나오는 거 보고 야,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령의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거짓으로 예를 갖추며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과 모욕을 당하시는 장면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빌라도는 3번이나 아무리 신문을 하고 겁박을 해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려주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으로 너희들의 유월절 절기니 한 명을 풀어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 이 살인자 바라바냐 아니면 죄 없는 예수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무명자입니다. 바라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바 아니었을까요? 내가 바라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장 첫 번째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바라바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바라바는 얼떨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 그는 죽었지만 천국으로. 이 바라바는 육신의 생명을 얻었지만 영혼의 생명을 얻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와 같이 살아갑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얼떨결에 교회 왔다가 생명 얻는 사람 많습니다. 얼떨결에 내 삼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누군가를 위해서 한 기도, 그 한 소절과 한 애통하는 마음이, 그 드린 감사의 헌금과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려주려고도 풀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책을 써냅니다. 이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고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람 아니냐? 그러면 예수를 내가 때려서 딱 내어 보여주면 그래도 동정심이 발휘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쌍해 보이잖아요. 나를 모욕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서는 가랑뱅이, 거렁뱅이가 돼서 나를 찾아와서, 그럼 불쌍하잖아요. 저걸 죽이고 싶어도 에이 그래, 돈 10,000원 주고 국밥이나 사드셔, 이럴 겁니다. 빌라도는요, 두 번째 계책입니다. 예수를 모질게 때리고 나면은 이들이 마음이 좀 풀릴까.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러분, 이 채찍질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영어의 한 장면인데 이 성경과 고대 1세기에 가장 자세하고 동일하게 표현했던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큰 통나무에 사슬로 사람을 묶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로마 병정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매질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채찍질에 대한 이 헬라어 단어와 다시 이것을 번역해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당시 로마 자유 시민들은요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텅. 그리고 군인들은요 이 군법이 있으니까 막대기로 때립니다. 탁. 그러면 이 가죽으로 만들어 그 끝에 납덩어리나 이 동물의 사체의 날카로운 뼈 조각을 묶어서 때리는 건 노예나 종에게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인데 종과 노예로 보는 겁니다. 채찍질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때리냐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 이 형을 집행하는 군인이 2명이든 3명이든 딱 정해지면요, 그 때리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리다가 쇼크사로 죽던가 아니면 때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몰랐던 분들은 다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명이 배정이 되면 그 사람이 계속 사람을 때립니다. 그러면 팔이 아파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 때리겠어. 그러면 그만 집행을 끝내는 겁니다. 이게 채찍질 하다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얻어 터진 겁니다. 그러니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뼈 조각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온몸에 피가 흐르게 되면요, 이게 피가 응고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 영화가 가장 비참하게 가장 잘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참 사람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대추 야자나무 줄기를 아주 날카롭게, 긴 거는 10cm, 짧은 거는 뭐 5, 6cm 정도 되는 것을 햇볕에 아주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자나무 줄기를 가지고 이렇게 엮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그 날카롭과 그 가시가 얼마나 강한지, 여기 보면 씌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 보면요, 박았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머리에 박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내 살을 뚫고 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붓는 거예요. 붓는 거, 이렇게 부어 오르는 겁니다. 찔려 보셨죠, 여러분? 벌이나. 그런데 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이 군인들이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박았으니, 모르겠습니다, 이 뼈 조각 사이까지 이걸 뚫고 갔으니 그 괴로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죠.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땡비에 쏘여가지고서는 죽다 사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요. 홍포를 입히는 거죠. 고대 문헌을 읽어보니까요, 인간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찾아보니까 발가벗기는 겁니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게 나오지만 당시 문화는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니까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박아버린 거죠. 그리고 흉포.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봐도 이건 심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인들이요, 시킨 것보다 너무 충성스러워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쟤 좀 가서 좀 혼 좀 내줘. 그러면 혼 좀 내주면 되는데 사방 두들겨 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3절을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거짓 평안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지? 자녀들이 왜,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국가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죄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픔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가시가 보이십니까? 자기 이익을 진리보다 앞세웠던 사람들은 의롭고 선한 일만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질과 수모를 묵묵히 감당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도 저도 짝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를 알았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죄 없는 이를 단지하는 모습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끌고 나옵니다. 자, 봐라. 그러니 온몸, 이게 인간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껍데기를 다 벗겨놓은 동물의 사체와 같죠. 로마의 힘과 권력을 믿고 유대인들의 이 오만 방자함에 군인들이 한 행동은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이렇게 하죠. 두고 봐, 내가 너 얼굴 몰들고 다니게 할 거다. 이게 제일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겁박하는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네 얼굴 들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게 해놔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당당하고 정당하면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딱 예수님을 그들 앞에 내어보니 이 수치심과 회복 불능의 상태, 야 이게 너희들의 왕이다 봐라. 빌라도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의 마음들을 알아주고 예수를 매질했다. 자 봐라, 머리에 가시관도 만들어줬지,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자신만만하지 않았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전날 밤에 아내가 와서 얘기했거든요. 저 사람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이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쌍하게 예수를 만들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을 빌라도가 씁니다. 왜냐? 이들을 잘 설득시켜야지 자기가 출세할 수 있거든요. 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왕으로 모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있죠. 그런데 민중들이 들끓습니다. 여인들은 막 그러면 그만하자, 우리가 너무 심했다, 미안합니다, 이제 여기서 멈춰달라고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뭐 어떻게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여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이것이 뉴스에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팩트고 이것이 진짜인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권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언론을 통폐합시키는 겁니다. 언론을 장악해서 내 마음대로 주물러서 뉴스에 언론 보다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5공화국 4공화국 때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언론을 통폐합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5공화국 때 시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매번마다 뉴스를 딱 틀면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이정은 씨는 잘 아시네요. 그 당시 1980년대는 뉴스를 딱 틀면 전 대통령께서,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땡땡 하면서 제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TV를 딱 틀면 우리의 대통령, 이게 뉴스의 시작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뉴스를 잘 안 보시나 보군요. 괜찮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언론 통폐합에 국민들을 쪼는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됐습니까? 작은 것도 뉴스에 언론되고. 예전에는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막 죽고 다치고 이런 것들 요즘 TV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DP 영화 보셨습니까? 드라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죠. 요즘은요 잘못 때렸다가는요 난리 난다고 하죠. 예전에는 뭐 구타 등 뭐 기본적인 일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잔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피를 꼭 봐야 됩니까 사람들이요? 꼭 누군 봐요? 막 피를 봐야 된대, 막 자해하고 막 지 몸만 아프죠. 전 이렇게 결론을 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미워할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성으로 악해요.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하지. 갈등과 미혹과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죠.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그 본질과 그 죄성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아주 욕심이 아주 여기에 꽉 차 있구나.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부모가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사회가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서 막 칼 들고 막 힐치고. 그리고 잘못된 종교심리의 신념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자꾸만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요 온화 정책을 씁니다. 불교 보세요. 다 좋다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해민 스님, 법륜 스님 이런 글들 읽어보세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름다운 글, 정말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없어요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런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다 우연일세.
이 우연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야. 너희가 마음을 풀고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어. 너희는 할 수 있어.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부연시킵니다. 그렇게 자꾸 강조시키니까 뭡니까? 캄보디아 같은 폴포트 같은 킬링필드 같은 사건,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들도 매주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왜 싸우고 왜 죽입니까? 하루에 지금 2,000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관, 신념. 저는 그래요. 예전에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야, 내가 설교하고 내가 교회하고 내가 하면은 교회가 막 부흥이 막 되고 막 1년 안에 막 탁탁탁 되고, 어느 목사님 보니까 교회 개척한 지 365일도 안 됐는데 벌써 1,000명이 됐다고, 이런 얘기만 귀에 썩깃합니다. 와.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푹 빠져 있어요. 근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탁탁탁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아픔만 보여요. 여기 터가 안 좋아서 그래, 여기 뭐가 안 좋아서 그래, 뭐가 계속 내 아픔만 보여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요 계속 훈련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도 제 아픔만 보고 제 상처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시를 보는 눈이 없네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아직 이러고 있지 않을까. 잘못된 종교심, 그리고 충동적인 비이성적인 흥분, 선동과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풀어줘야죠. 마귀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이 여러분 10년 전 믿음, 후의 믿음이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믿음이 좋아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30년 후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언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독일에 오신 그 선교사님에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그들이 몸부림을 친다. 난 이것이 기쁘다. 그러냐고. 근데 자기네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 여러분 손해볼 각오를 해야죠. 인간의 본성은요 믿지도 믿을 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나와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니까요. 야,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회 정의감에 빠져 내가 하는 일이 다 최고라고 하다 보니 내 혼자는 안 되니 사람을 모으죠. 여러분 19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8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게 두 번째 방법이 통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그 아주 신물이 납니다. 이 빌라도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주 못된 사람인지 알아요. 아주 그냥 신물날 정도로 상관하기 싫어요. 그들의 태도와 거짓과 위선과 외식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두드러 패놨더니만 못 박으랍니다. 그러니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세뇌를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겁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중들을 움직여서 사람 하나를 잡아버릴까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논리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말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자신들의 종교법을 이용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대단한 용기들이십니다. 그 용기를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 용기는 참 사람 죽이려고 하고 사람 하나 매장시키려고 하는 용기는 그렇게 의기투합이 되고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될 정도인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말씀의 진리를 위해서는 왜 용기 내지 못합니까?
빌라도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권한과 하나님의 권한과 또한 가이사냐 예수님이냐 이 부분을 다루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길게 다룰 것이 없어요.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을 딱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어디서 허풍을 떱니까? 어디서 허세예요? 빌라도가 지금 허풍과 허세를 떱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다. 나한테 잘 보이면은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어디서 허영을 떱니까?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허세를 떱니다. 야야야,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막 허세 떨어. 야 내가 말이야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 승진시켜 줄게. 당신이 나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거라고. 좀 이러한 좀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여기서 예수님, 그래요? 빌라도 형님, 저 좀 살려주셔요. 거봐, 진짜 끊을 것이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재밌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빌라도요, 당신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 권한은 하나님의 허락일 뿐이다. 이런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간에 붙었다, 썰리게 붙었다. 당신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내어주었고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내가 나간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막을 자가 없다. 위협과 겁박에 여러분들 쓰러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총과 칼과 대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세와 허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사면초가인 것 같습니까? 빌라도가 사면초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예수님이 사면초가인 것 같습니까? 빌라도는 등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습니다. 누가 외롭고 공경에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외롭고 공경에 빠진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자꾸 외롭다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내 주변에 없어요. 네, 사람은 없겠죠. 물리적인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인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동행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공경에 빠지지도 않아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침받은 사람은 이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자기로, 생명의 이 싸개로 쌓아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래, 교회를 흔들어? 와, 인천의원교회를 흔드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축복을 주시려고 주변에서 우리를 흔드는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생겨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음대로 못 살거나 성령대로 못 살거나 자꾸 교회를 흔들어요 누군가. 오케이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올해 또 무슨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군요. 불신자의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점이 다릅니다. 빌라도는 허세 떨어요. 야 나한테 잘 보여? 예수님은 이겁니다. 허풍 떨지 마, 이겁니다. 그러니 말로써 압도당합니다. 12절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성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시편 1편 1, 2절을 다 하시고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과 그 말씀, 주님이 팔복사에서 가르쳐 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료에 핍박을 당하는 이 마음, 8가지의 이 복된 삶을 누린 자가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는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도 히든 카드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릴 마지막 히든 카드를 다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아무개 집사 요거 한 방이면 끝나는데 다 들고 있어요. 그걸 딱 던지죠. 빌라도에게는요 그 한 방이 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마지막 히든 카드를 써야 될 때군.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의 반역자 아니겠느냐. 그러니 가슴이 철거덩. 아유, 몰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이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가이사가 보이면 예수님의 가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보이죠. 정치적 이념과 갈등 앞에 자기의 철통 밥그릇이 뺏길까봐 히든카드에 빌라도마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넘는 동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요때 생각을 잘했어야 되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지금 빌라도가 2000년 동안 전 세계 26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주마다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 입 조심해야 되겠구나. 목사 입에서 자꾸 성도들에게 축복이 나가야 되는데, 아유 그놈 새끼 자꾸 이러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제 입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꾸 축복하고 저주하고 자꾸 이래야 되겠구나. 자꾸 막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힘드니까 자꾸 저주가 나요. 그놈 인간 왜 이렇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어요. 자꾸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제가 덜컥 성령님의 음성을 깨닫고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아유, 이 아주 축복받을 놈들, 이 잘될 놈들, 아주 그냥 승진하는 놈들 막 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나를 힘들게 두고 내가 좀 수치와 모욕을 주고 말리라. 여러분, 바뀌지 않는 그분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그러면 오히려 빠릅니다. 빌라도를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의 가시를 보면 돼요.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허세와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도 실패. 여러분, 원수마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가 돌을 깐 뜰 위로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에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돼 있죠. 여러분, 당시에 제가 이것을 보니까 6시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12시에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때 그대로 빌라도는요 정말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부는 관심 없는 이때에 참 교회가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손해보면서도 걸어가야 된다는 것, 때로는 버림받고 실패하게 되는 이 세상의 길, 우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 대신 예수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아픔과 내 상처가 저기 뒤에 있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날 그 아픔이 안 보여요. 그 상처가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리와 현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라도는요 출세의 끝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끝은요 낭떠러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2년 후에 빌라도가 5번째로 유대 총독으로 왔는데 사형당했다고. 그리고 나서 벨릭스, 베스도 이렇게 총독들이 오는 겁니다. 아주 예루살렘의 이 유대 총독은요 사형장이에요. 사형장, 오는 사람들마다. 왜냐? 유대인들이 보통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유태인들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이 금전을, 금융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해서 그래요. 결론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와 슬픔과 아픔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평안을 주시고 위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짝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비로소 내 아픔과 상처가 보이지 않고 나를 위해 친히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가시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흥정합니다. 타협합니다. 우리 주변에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지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번지 점프 위에서 점프할 준비를 한다고 잊지 마세요.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시만 보입니다. 근데 그 가시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두금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그림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죄의 사슬과 모든 것을 끊어냅니다. 내 아픔이 있습니까? 내 슬픔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은혜 아닐까요?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는 아무런 가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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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복음에는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습니다. 비로소 내 아픔과 내 상처가 아닌 예수님의 가시를 볼 때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준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